바울의 신앙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이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의 차이에 대하여서 질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할례 받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그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런가요? 15장에서 할례를 행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왜 16장에서는 할례를 또 행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선생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예수로 구원을 받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 할례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우리처럼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그들은 나면서도 할례를 받으니까 누구든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고 그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 할례 받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로 할례는 받아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 그러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할례까지 되어져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더라. 이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그들 사이, 그들은 누구냐? 그 선생들. 그들은 예수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다툼과 변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니까 이것을 어디다가 올렸겠습니까? 총회에 올리는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에다가 올렸습니다. 거기는 사도들이 있거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이거 결정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불려갔습니다. 자, 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2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서 이야기해 보아라. 갔습니다. 가니까 5절 말씀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자,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은 그 유대에서 내려온 교사들의 가르침이 옳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마땅하다 주장을 한 거죠. 이제 바울과는 반대죠. 6절 말씀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였지 않습니까? 보자기에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겨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이 부정한 것들을 어렸을 때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과 친구들을 전도하는 베드로의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짐승들은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을 하나님 미리 보여준 것이고, 잡아먹으라 한 것은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해서 전도해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이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중에 누가 찾아온 거죠. 누가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백부장님께서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는 이제 같이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보니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과 또 그의 친구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다시 말하면 그 보자기에 쌓였던 부정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 말씀하셔서 내가 왔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이방인은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할례 받은 것과 안 받은 것과 이 구원과 상관이 없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를, 말씀을 바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시 역사를 하시는구나,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 경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할례 받는 것이 꼭 구원에 필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왜 그 율법을 그들의 목에 두어서 무겁게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주장을 옳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구원은 예수로 받지, 믿음으로 받지, 할례는 구원에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지 뭐 할례 받는 것이 무슨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야?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할례는 필수입니다. 필수. 나면서부터 받아야 될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자기들의 삶 속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도들은 가만 생각하고 해보니, 변론해보니 아니다. 구원은 예수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대단한 결정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생각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구원받음에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를 다 받았는데,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짓는 죄들을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왜 용서를 또 빕니까?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것과 할례가 같이 가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기독교가 예수 믿는 믿음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입으로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같이 가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에 올려진 것처럼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도 없고 다 토설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 믿으면서 모든 죄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또 그 죄를 반복해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 기도, 돌아서는 기도는 하나님, 이 죄된 삶을 돌이켜 주셔서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부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과 내가 고백하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야 구원의 완성이다, 마치 예수 믿는 것과 할례가 함께 되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르지 못하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부정.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느냐, 우리 갈라디아 5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율법 안에서 우리가 매여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2절 말씀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자, 이 할례,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표라고 하면은 예수 십자가는 아무 유익이 없어. 할례 받고 구원받아. 예수가 못 알아주고 그러면 죽었어, 그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네 죄를 고백해서 용서를 받는다면 예수 십자가에 왜 죽었어? 예수님 죽으면서 죄 문제 해결된 거야. 예수 죽으면서 할례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구원은 끝난 거야. 그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낱낱이 하나씩 고백해서 죄를 없애고 한다면 이것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예수 십자가는 아무 유익이 없다, 똑같은 말이죠. 자, 3절 말씀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여 의무를 가진 자라. 네가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그러냐? 그럼 율법 다 지켜야 돼, 그 말입니다. 네가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네 죄를 고백해서 하나씩 없앤다고? 그러면 낱낱이 다 고백해야 돼. 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여기에서는 율법을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율법 아니라 다 지켜야 돼. 하나라도 어기면은 너는 안 돼, 구원 못 받아. 그럼 못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고백한다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낱낱이 고백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힘주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특별히 할례를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 율법 지키고 할례 지키고 그거는 구원 못 받아, 그 말인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죄를 하나씩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러면 예수에게서 그거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예수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할례에 대하여서 구원의 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16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를 전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지 말라 했는데,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아니 유대인으로 있던 그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 한번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가 아주 칭찬받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자,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할례 받지 않는 디모데도 이방인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행했대요. 데려다가. 왜 했느냐? 이것은 여러분, 이 할례는 구원의 표로서의 할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할례를 행한 이유는 디모데를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인으로 파송을 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 유대인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뭐라 했어요? 3절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지 구원을 위한 표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자,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과를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됐다 말입니다. 오늘 디모데를 할례한 것은 디모데를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게 한 것이었다 말입니다. 그 할례였습니다. 그 개념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과 16장의 내용이 바울이 상반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로 받는 것이다 라는 바울의 입장은 분명한 것이고, 또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할례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죄사함의 최종 확증인 것이지 우리가 무슨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